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였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대상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늘 생활하면 안식과 평화가 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강의는 성화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모든 피조물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심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자신의 몸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성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도 신비 아닌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강도, 절도, 살인자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인생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죄는 보지 않은 것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보지 않은 것으로 해주고 의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의인은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우리 조상들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선악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빈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한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조상들은 아주 현명한 해안이 있었습니다. 저 천년 묵은 고목나무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바라고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접만 하면은 즉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내요. 성령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바, 아마마, 어머니, 아버지 다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 가면은 세례 주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입니다.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화는 이 목사님의 세례에 의해서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접만 하면은 즉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늘 이래 밑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날 찾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늘 둘러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에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찾는 자가 있으면 즉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알게 하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영으로서 신령체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다가 거기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으로 변해서 온 게 사람이다. 또 사람은 육신이 끝나는 인생의 기간이 끝나는 죽음이 되면 죽음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생으로 돌아간다. 전체 인생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려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눈은 영의 눈입니다. 일상육안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건 들묻는 사실입니다.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성경이고 성령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사단의 종로를 설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달콤해요. 달콤하고 거기에 젖어 생활하기 때문에 그 쉽게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은 내 마음속에는 성령과 사단의 선악과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기겠지만 그러나 마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6,000년 동안 그 종노를 하고 살기 때문에 고무신도 계속 신던 고무신이 편하고 신기가 쉽습니다. 새 고무신 신으면 뒤꿈치가 다 까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사단의 말에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진짜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가정교사로 임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과 사단의 영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경주라고 봐야 됩니다. 경주로 봐야 됩니다. 싸움하고 있다. 경주하고 있다. 다름질을 하고 있다.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다툼을 벌여 결국 하나님이 사단을 눕히고 이겨서 승리하겠지만 그전에는 공존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말로 가르치고 의라는 것도 죄, 심판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모든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성화인데 성화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자체가 죄입니다. 시기, 분노, 질투, 원망, 정오로 보기 때문에 전부 죄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이룰 수 없고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해야만이
영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화의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 상황의 역사를 쓰면서 계속 서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거치지 않으면 이 성화가 완성이 안 됩니다. 부활이 거쳤을 때 완성이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이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때가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나의 거짓말, 섞여 있는 거짓말을 완전히 지워내고 진실된 말로 교체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저는 육신이기 때문에 제 말 속에는 부지불식간에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진리가 된 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완전히 죄를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때라야만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성화의 과정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말을 하나하나 배우고 다 배우고 하나님 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성화가 끝나는 겁니다. 성화가 끝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성화를 말씀드렸는데 성화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성화를 잘 깨닫고 잘 실천하고 성화가 시작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마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백날 노력해도 헛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접하는 모두 귀한 사람이 돼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두 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